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편 3절과 4절 함께 봉독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안식월 교환 목회하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요? 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냈고요. 특별히 신안군의 증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몸으로 이 바닷가는요 우상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거의 100여에 가까이 개척하신 그런 아주 분이거든요. 그리고는 자발적으로 순교를 하셨어요. 순교를 안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 자발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잡혀가지고 순교당할 그러한 위기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자발적으로 그곳에 가셔서 또 어린 성도들을 구하고 대신 본인이 순교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이런 순교 유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고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요, 열방으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의 눈물뿐만 아니라 또 이 순교의 피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감사한 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한 3일 동안을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에 대형 산불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LA 사시는 이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밸리 지역에 큰 산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산불 그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 산불 사진을 보니까 야,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성실 목사님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몇 가정이 또 이베큐에 돼가지고 지금 피난 중에 있다는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산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산불이 막상 일어나면 그 피해는 엄청나지요. 산불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제 아내가 그 왼쪽 팔이 굉장히 아팠어요. 아팠는데 그 통증이 손까지 내려가 가지고 정형외과 가 가지고 진단을 이제 받았죠. 그래서 이 목 디스크로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 팔뚝이라 하나요? 여기서 몽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그래서 이 몽우리가 잡힌다고 했더니 즉석에서 초음파로 검사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MRI를 좀 찍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집사람은 아니 뭐 이런 것 가지고 다 MRI를 찍으라거나 하면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봤더니 우리를 오히려 바라보면서 쉽게 말해서 암인지 아닌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골수 안에 뭔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가지고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요. 그 MRI 찍는 그 어포인먼트가 월요일로 잡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요 구글에서 한번 서치를 해봤죠. 팔뚝, 몽우리 딱 쳤더니요
저런 사진이 뜨더라고요. 한번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저 사진을 직접 실물로 봤어요. 우리 가주노예의 목사님 한 분이 이 팔에 피부암이 생겨가지고 이 절개를 해가지고요, 이 허벅지에서 살을 띄어가지고 수술한 부위를 붙였어요. 그리고 그 방사선 치료하고 하게 되면은 피부가 완전히 상해가지고 피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피부도 여기서 띄어가지고 덮어요. 꼭 저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야, 이거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그리고 그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늘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더더욱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 대부분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닥치니까 야, 그게 쉽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아직 암이라고 판정 난 것도 아니에요. 암일지 모른다고 생각만 해도 야,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MRI를 찍고 판정이 나는 그 한순간이 고통의 터널로 들어가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한순간이 MRI를 찍고 판정나는 그 순간이 완전히 이거는 뭐 천당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러한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MRI 찍고 나서 암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겠지만, 혹시라도 암으로 판정이 되면 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수술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고통의 터널로 들어가는, 터가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떠오른 생각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서요,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고난의 순간이 예기치 않는 그 한순간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하나? 나에게 터가 무너지는 상황이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터가 무너지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터가 무너지면 하나님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절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 아내 없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내 없이 저 혼자 목회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시지요? 약간 이렇게 막 협박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그러면서 주님, 남은 생에 더 열심히 목회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저절로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좋은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좋은 게 뭐냐면 의료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MRI 어포인트먼트 잡으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먼저 의사 만나야 되고, 그 와중에 아마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요, MRI 딱 찍으니까 10분 만에 판정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손을 많이 쓰셨습니까? 어디 손에 크게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암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통증은 좀 오래 갈 수도 있는데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의 그 감사는요, 정말 이루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이 간사한 게, 그렇게 감사하면서도요, 좀 지나면 또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제 속에 떠오른 것이 이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기서 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타라고 하는데요, 파운데이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기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19장 10절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 그의 기둥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그래서 터가 무너진다, 이것은요, 기둥이 무너진다는 뜻이고요, 기둥이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기둥이 부서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기둥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그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이 비행기와 부딪혀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9.11 그 테러 사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굿모닝 하면서 커피잔 들고 웃으면서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사하는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순간에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높고 견고했던 그 건물에 기둥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막상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나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조차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운전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전화로 통화하면서 웃으면서 통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서 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요,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건강이 무너져 내리고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순간에 경제라는 내 인생에서 경제의 기둥이 무너져 내려서 아주 곤란한 상황, 어려운 순간, 힘들어지는 순간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 터가 무너지는 상황이 한순간에,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인생의 기둥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편은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광야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절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불안에 떨게 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요, 밥을 먹을 수나 있나요? 그냥 굶게 되죠.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터가 무너지면 어떤 사람은요, 술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다 집어치우고 산속에라도 들어가서 숨어서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게 됩니다. 극단적으로요, 세상을 떠나 죽고 싶은 충동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도요, 이렇게 터가 무너지는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중에는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 속으로 숨어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터가 무너졌을 때에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시편 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던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성전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여호와께서 죄인된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하늘은요,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인생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 계신 성전을 보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본 것은 그곳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은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그의 눈으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터가 무너져서 아주 스트레스 속에서 심도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 중에 처하게 된다면 항상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세상 것 바라보면서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훈련해야만 합니다. 내게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을 늘 훈련해야 돼요. 감사도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며. 그래서요, 감사가 안 나오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감사도 훈련입니다.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에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품속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의지해야 할 분,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터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서진 기둥을 다시 세워주시고 무너진 터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다시금 견고히 터를 세워주시고 기둥을 높이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MRI를 찍으러 가면서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요, 아내에게 암으로 판정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몇 번이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도 감사해야지.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터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교통안전 교육장에서 홍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요,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이가 운전이 부족하니까 그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그 젊은이가 이제 사망하고 나니까 그 영혼이 분리되면서 자기의 죽은 모습을 보면서 1초만 앞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1초만 앞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되풀이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는 곧 사고가 나는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와 같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삶과 죽음은 한순간입니다.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사고든지 아니면 요즘은 여기저기서 그냥 서부 영화도 아니고 그냥 총 쏘고 이런 일도 있고, 또 이 세상에는 테러가 난무하고요, 죽고 죽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불과 1초의 그 한순간에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젊어도요, 내 앞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남아있느냐 보장된 그런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삶과 죽음은 한순간이죠.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니는 와중에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대화하는 중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얼마나 사울 왕의 그 낯을 피하여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서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 한 걸음 잘못 걸으면 그냥 죽음이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데 담대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생각조차 못하면서 죄 짓는데 빠르게 달려가는 발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가르는 그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아무리 고명한 의학 박사가 여러분에게 MRI 한번 찍어보십시오라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요, 그냥 동네에 평범한 의사라 할지라도 팔뚝에 있는 이 몽우리를 보면서 초음파로 한번 검사해 봅시다. 검사하고 나서 이상한 게 보입니다. 암일지 모르니까 빨리 MRI 찍어보셔야만 하겠습니다. 만일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무시할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빠른 시간에 MRI를 찍어볼 것입니다. 의사의 말에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병이 들게 되면요, 귀가 얇아져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개구충제를 복용하고 나았다라는 그런 유튜브가 이게 소개가 된 거예요. 개구충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유튜브가 딱 뜨니까 한국 사람들 그 말 들으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갑자기 한순간에요, 개구충제가 아예 그냥 싹이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그냥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게 됐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귀가 얇아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 이해는 되지요. 여러분,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당신도 한순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만 합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외쳐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자신만만하니까. 그러다가 한순간에 터가 무너지면 그 순간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당신처럼 힘든 때가 있었어 하면서 내가 터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 얻은 경험을 간증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가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터가 무너지는 절망적인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이 구원받은 경험으로 터가 무너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